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1절과 3절에서 두 번의 할렐루야라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찬송이 있은 후에 또 세 번째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6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찬송을 시작으로 이제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어떤 문이 열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기쁜 그러한 혼인잔치이고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신부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며 우리의 영성, 즉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 것을 붙들고 또 추구하고 가야 하는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장에서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관련되어 있던 혼인잔치가 있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처음 일으켰던 사건의 출발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혼인잔치와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출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첫 번째 가나안의 혼인잔치로 출발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여정이 이제 이곳에서 대단원의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죠. 이 19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혼인잔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을 신약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출발하시는 이 은혜의 입장에서 보았죠. 그런데 지금 오늘은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눈으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려고 합니다. 앞에 해석이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로 가나안 혼인잔치를 함께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은혜를 받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만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인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 잔치와 비교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눈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주인공이 차이가 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객으로 참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요,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의 완벽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눈으로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는 두 가지의 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반절 아래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의 온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보는 이 그 뜻과 이것을 떼고 위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만의 그 이야기, 메타포, 이것을 보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해석입니다. 오늘 이 해석으로 이것을 본다 하여서 그 앞에 있는 해석이 절대로 잘못되거나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알아가면 그전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위에 하나의 은혜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어요. 성경을 잘못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과거의 것들을 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사람과 그 그룹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성경 해석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볼 것인데,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보면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결핍이 일어나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는요,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자원의 부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풍요롭고 기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 기쁨을 유지시켜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잔치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세상의 잔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곳은 곧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서로 기쁨으로 모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자, 축하하자, 약 길면 한 달, 짧아도 2주 이상을 즐기는 이 혼인잔치에 얼마 되지 않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계획의 시간은 2주였고 4주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흥겨움은 이제 곧 깨지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이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잔치를 위해서 많은 포도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누리겠다, 즐기겠다 하는 것의 부족을 가나안 혼인잔치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극대화, 서로 함께 모여서 다툼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라고 했던 대표적인 혼인잔치.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기쁨이 중단되었다, 스톱되었다, 멈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즐기고 싶지 않아서 멈춘 게 아니고 재료가 떨어진 거죠. 자원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준비했음에도 그것이 예상하지 못하게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죄인된 사람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함께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자 즐기고자 준비했지만 그것이 곧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쟁과 우리 안에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너도 풍성히 먹고 나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언쟁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바꾸어 가도 내가 다 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충분히 준비했다 하여도 그것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법칙이에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그 결핍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6동이의 항아리에 꽉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7동이도 아니고 6개의 항아리입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 한 항아리는 여인이 머리에 쥐고 이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가서 와서 이 집에 있는 항아리에 채우려면 한 사람이 4번에서 6번 정도를 부어야 차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 집에 있는 6개, 즉 여인들이 머리에 이고 가서 우물을 떠서
그 머리에 이는 항아리에 채워서 들고 오건 이고 오건 와서 6번 정도 부어서 채워야 하는 그 항아리에다가 그 항아리 6개에 잘 채워라라는 것은 잔치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날수와 또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족한 것을 채워 이 기쁨을 계속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며 예수님의 사역을 출발시키고 있어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그것이 서로 슬픔과 그 기쁨이 끊어질 그날을 온전히 채우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하객 중 한 명이었어요. 초청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초청받은 사람 중 한 명이신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사 그 잔치는 그 전보다 더 기뻐하고 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다가 술에 취하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 것이 정상인데 이 잔치는 놀랍게도 나중에 가져오는 포도주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보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누리지 못했을 그 연결되지 못했을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간섭하심으로 온전케 하고 그 기쁨을 연결시킨다라는 것으로 출발하셨어요. 하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계시록 19장의 결혼식은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등장해요. 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호칭이 무엇냐?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 그래요. 결혼식을 할 때에 여성들은 신랑 중심으로 돌아가요. 문화가 그랬습니다. 더 중요하다,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래요. 남편은 신랑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뽐내듯이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라면 제가 어느 지역에 삽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학렬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모부, 고모부, 외조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신랑이라는 표를 내고 사람들을 끌고 확자직걸하면서 나보다 더 높은 그러한 이 형제들, 부모의 형제들,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랬다 하면 그 인사를 받고 신랑의 행렬에 동참해서 결혼식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빈이에요. 신랑이 친히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큰아버지,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 가시죠. 그러면 큰아버지가 그 행렬에 딱 붙어서 이제 작은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작은아버지에게 인사하면서 그 작은아버지가 행렬에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신의 잔치로 가요. 그 갈 때 이 잔치가 크고 또 유력한 사람이라면 돌아다닐 때가 더 많겠죠. 친척들이. 그때 신부는 피로연 안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불을 켜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신랑이 이제 다 끌고 초청 다 하고 그 귀빈들을 데리고 신부 앞으로 탁 나아가면 그 예식장 앞에서 그 피로 현장 앞에서 제일 먼저 신부가 맞이해야 돼요. 자기의 신랑을.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랑은 자신의 역할을 다 했는데 신부는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것이 돼요. 그러면 즐거워야 되는 결혼식의 출발이 삐걱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그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렸어야 돼요. 신랑은 그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빼놓지 않고 그 잔치, 자신의 결혼식 잔치에 귀빈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을 다 달고 결혼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시작되면 왁자지껄하게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이라고 했을 때 신랑이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좀 든든함이 있고 다 돌아가서 반듯하게 인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해요. 왜 하필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단번에 생각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면 제물 대신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기쁨의 날인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연약한, 약한, 온전한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 좋은 호칭도 많지만 어린 양 이렇게 해요. 왜요? 결혼식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열린 결혼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결혼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부가 신부의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결혼식 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에 취해서 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을 어린 양으로 묘시한 건 이 기쁜 날 나의 신부는, 나의 원래의 모습은 자격 없는 자다라는, 신부의 자격이 없다라는, 내가 이 기쁜 날 주인공이 신부가 된 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요. 신랑을 어린 양으로 놓는 것은 그 신부의 상태, 내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우리의 신분이 어느 곳에서 누구로 인해 이 기쁨의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좀 이제 배경 없이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12절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자, 시작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들어가면, 이제 막 밀고 들어가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거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뭣도 열심히, 왜 이런 것으로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설교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자, 이걸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을.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지도 은혜가 되지만,
그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면 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천국에 딱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천국이 여기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싸워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딱 들어가는 거야. 빼앗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 빼서 들어와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있는데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제가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본문대로 우리가 해석대로라면 천국을 밀고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 이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밀고 들어가는 건 내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밀고 들어가는 걸 이걸 능동태라 그래요. 능동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은 수동태예요. 있는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국 안에 있는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천국 바깥으로.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건 내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 안에 있던 내가 땡겨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의미는 뭔가요?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구절이 18절, 19절이에요. 이걸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12절하고 18절, 19절은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어보셨던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과 같도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등장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강팍한지 아느냐? 잔치집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나하고 상관없네. 초상집에 가서 곡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네.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12절하고 18절, 19절은 같은 묶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19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조금 복잡한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객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결혼식을 손주 마련하시는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결혼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를 보여줘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에 있는 이 얘기는 제가 읽어드렸던 앞에 그 얘기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위에는 결혼식장이에요. 밑에는 장례식장을 표현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 능동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던 사람을 빼서 내는 거라고 12절을 해석해야 하는 게 원문에 맞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18절 19절에 있는 천국 비유를 다시 봐야 돼요. 이 천국 비유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놀자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놀이를 제안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주인공이. 그리고 노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우리가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추자라고 놀자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반응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잔치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곡하는 자리에서 함께 슬퍼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놀이를 제한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다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피리를 부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에 맞추어 춤추지 않아요. 즉 제사장들의 의도와 똑같이 가지 않아요. 요한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 무덤덤한 거예요. 이렇게 서 계신 게 지금 이게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리 불고 춤추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슬피 우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피리를 불고 춤추는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왔고 세례 요한은 그 시대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애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장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피리 불고 춤추는 장난 그 시대를 가지고 온 분이에요.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즐거움을 가지고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딱 즐거움을 가지고 나타나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그 자리를 싹 정리하는 거예요. 치워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쁨을 가지고 왔어요. 피리를 불고 잔치하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하는 건데 이걸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피리 불어요. 즉 제사장들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을 줘요. 내가 기쁨을 준다. 내가 피리를 부는데 요한아 어찌하여 너는 함께 춤추지 않느냐. 요한은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에 정리하러 온 사람이에요. 즉 뭐냐면 야 니네가 피리 부는 거 가짜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피리 부는데 요한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진짜 기쁨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 곧 와요. 자기는 이 가짜 기쁨 제사장들이 부는 피리의 이 놀이를 정리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건 가짜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피리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요한은 가만히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가짜 피리 소리고 가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을 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같이 곡하지 않아요. 같이 곡하지 않고 먹고 마셔요. 왜요? 기쁨이니까. 당신은 기쁨으로 왔으니까. 먹고 마시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한은 기쁜데 춤추지 않더니 이 예수는 슬픈데 슬퍼하지 않고 죄인과 세리와 친구로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동으로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제사장들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은 것. 제사장들의 곡소리에 곡하지 않은 것. 이 행동으로 지혜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2절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18절, 19절이에요. 왜 그러냐? 12절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핍박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말이에요. 12절.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태로 끌려 나온다는 소리예요.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즉 천국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핍박하고 천국에서 끌어내면서 이것이 기쁜 거야. 우리가 주는 기쁨, 우리의 피리 소리가 진짜 즐거운 거야. 지금은 즐거워하고 춤춰야 되는 시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는 시대야. 진짜 기쁨이 아니야. 아니요. 진짜 기쁨인 예수님이 그 우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결혼식과 장례식 그리고 12절의 해석이에요. 이게 원문의 해석입니다. 옳은 해석이에요.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면 19장에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결혼식이 얼마나 은혜롭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오셔서 이제 이 뒤틀린 것이 바로잡혀져서 완전한 결혼식, 진짜 기쁨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했던 이 곡하는 소리에 같이 곡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곡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본문이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혼인잔치의 메타포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래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원래 장터에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끌어내는 자였어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바깥에서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죄인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어요. 우리는 가짜 피리 소리에 같이 기뻐하고 가짜 곡소리에 같이 슬퍼하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멍청함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인됨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위, 가짜 기쁨에 침묵하시고 가짜 슬픔에 반응하지 않는 그것으로 자신의 그 행위로 지혜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던 자였어요. 안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던 자였어요.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던 자였어요. 그런데 신랑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끌어내리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런데 단순히 하객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라 신부로 초청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신랑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신부라고 써 있어요. 신부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는 입혀줘야 입는 거예요. 세마포는 내가 입는 게 아니고요. 신랑이 입혀줘야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라는 옷은 주도권이 신랑한테 있는 옷이에요. 세마포를 내가 입고 돌아다니면, 신랑 없이 돌아다니면 이거는 이제 비 오는 날 꽃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마포는요, 신랑이 결혼할 여자에게 그 피로연 직전에 주는 옷이에요. 자기가 준비해서 입는 옷이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랑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너에게 주었다 라는 의미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나, 처음부터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 끌어내리는 자였고, 그 제사장들의 피리 소리에 속아서 기뻐하고 그들의 곡소리에 속아서 슬퍼하면서 그들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악된 사람임을, 오염된 자임을 증거하며 사는 멍청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에 들어가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신부에게 세마포, 신랑이 주는 옷, 신랑의 중심으로 잔치를 시작할 때 주는 옷을 신부가 입었는데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건 줘야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부가 주도적으로 결혼할 거니까 내가 입어야지 하고 하는 옷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기록한 것은 구원받은 너희의 출발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자격 없던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세마포로 신부가 되어 이 잔치에 초청받은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됐구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부족의
끊길 수 있는 그 혼인잔치를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신, 그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짜 결혼식에 내가 초청받은 것만 해도 영광인데, 초청받았다는 게 아니라 신부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에게 세마포 옷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마포예요. 이게 세마포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신부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마포의 이 설명대로라면 세마포의 이 원단은 신부, 우리들의 이 정의로움과 거룩함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한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마포를 입음으로 이 사람의 행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의 원료가 내 거룩함과 내 성결함과 내 발음이라는 내 올바름이 원료가 되었다. 원단이 되었다. 그래서 세마포를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세마포를 주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딱 받은 것. 이게 이제 옳은 행실이에요. 받은 것 자체가. 그러면 내가 받는다 라는 이 말이 놀랍게도 수동태로 돼 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버티는데 이 준 거예요. 이렇게.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왜 목사님들이 시제를 자꾸 얘기하고 능동태, 수동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성경의 말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원문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구원에 이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뜻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19장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19장에서의 신랑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이 기쁨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신부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건 신랑이 주었다라는 의미. 그러므로 신부는 원래 자격이 있어서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신랑의 일방적인 선택과 선물로 인하여 이 완전한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놀라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결혼식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광경을 딱 보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신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 거룩과 신부됨, 즉 십자가와 즐거움이 이 혼인잔치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가 되었다는 즐거움, 신부가 되었다는 거룩,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희생, 즉 십자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이 기쁜 결혼식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즐거움과 고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룩과 희생이 함께 있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를 볼 수 있죠. 세마포 옷이라는 건 신랑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얀 옷입니다. 아무런 염색이나 치장이 없어요. 그냥 하얀 옷이. 우리가 18장까지 보았던 바벨론의 음료의 옷은 어떤 옷인가요? 비단 옷이 화려해요. 보석을 치렁치렁 달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세마포 옷은 놀랍게도 그 화려한 게 아니에요. 꾸민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장식이 없는 신부가 예식 때 결혼할 때 입는 아무런 금붙이가 붙어져 있지 않은 화려함이 없는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음료의 옷은 자신의 추악을 감추기 위해서 겹겹이 껴있고 겹겹이 치장하는 것이고요. 신부의 옷은 다 하나예요. 신랑이 준 옷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 기쁜 날 신랑을 어린 양으로 표현해요. 이건 역설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희생과 기쁨, 즐거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는 것이 어린 양의 결혼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세상의 길과 달라요. 바벨론의 길은 뭐냐면 큼으로 큼을 이겨버리면 돼요. 제가 강하면 내가 힘을 키워서 내가 더 강해져서 눌러버리면 돼요. 세상은요, 이김으로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짐으로 이겨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신부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영성. 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 기쁨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은 안 가고 도망가야 즐겁고 평안한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의 길을 가자라고 말해요. 바벨론과 음녀가 지배하는 그 화려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힘들고 어렵고 좁고 고난의 길이 이 신부가 될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상의 방법은 이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요, 이 놀라운 혼인잔치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턱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기쁘죠. 그러나 인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한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를 기록하지만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괴로움과 아픔의 인내가 아니라 즐거움의 인내.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인 것을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해요. 참아라. 기쁨의 길이다. 아니, 기쁨의 길이면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가면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앞에까지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들고. 그 인내의 길이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의 길이 곧 인내의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와 감격으로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어렵고 힘듦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인내가 힘들지만 이 인내가 기쁘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감사와 감격으로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 기다림이 고통의 인내가 아니라 감사의 인내, 즐거움의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분명히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못하면 못 기다립니다. 세상적 이 무엇인가 보인다, 무엇인가 되어간다 라는 것은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희망을 조그맣게 희망처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기쁨의 길인 것처럼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것을 맛보게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길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세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의 방향으로, 우리의 말로 바꾸면 신앙의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내의 길이지만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19장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격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리가 없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고 이길 필요가 없어요. 고생의 길을 감사하며 갈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 그날이 그 주인공의 자리가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날로 날로 살아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